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오후. 평상시 주일 오후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일이 없는 시간인데, 더구나 한 지방에서 한 신앙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가면서도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남처럼 지내는 일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 먼저 이렇게 연락 주시고 시간과 또 마음을 모아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좀 새롭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 어떤 위안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 답사를 이렇게 먼저 준비 모임차 장로님께서 한번 한 차례 오셨고, 오늘도 이렇게 팀을 위해 섬기시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 무엇보다는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김원구 목사님께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신앙의 길을 생을 다하시는 그날까지 걸으시겠지만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간략 길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교회는 1998년도 5월 24일 날 우산감리교회 정주영 장로님의 아들 되시는 정경화 목사님께서 교회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목사님으로 지창근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세 번째 담임자로서 제가 2009년도에 2월 달에 여기를 와서 지금 13년 정도 걸쳐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초 설립자 되시는 정경화 목사님께서는 이제 멀리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어김없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신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식사도 사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오실 때마다 지난달에도 다녀가셨는데 자기가 이 교회를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를 제가 잘 섬기고 해서 멀리 계신 목사님을 도리어 제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이 교회를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셔서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제 1대, 2대 그 두 분의 목사님, 그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세우신 분들입니다. 1대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 2대 목사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두 분들이 세운 교회와 아동센터를 그냥 받아서 지금까지 그냥 일을 이어서 하고 있을
뿐인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계획을 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또 아동센터도 제가 계획해서 설립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좀 그분들만큼의 열정은 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공교롭게도 우리 여기 이자장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희 아동센터 주무부서의 예전에 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또 자리를 비롯해서 퇴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재임 시절에 제가 좀 속색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연이 없는 교회 없고 뭐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저 천국은 우리가 흠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는 성전, 정말 여기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과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겠죠. 그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큰나무교회에서 힘을 모으고 계시는 텐데 이 땅의 성전은 언제나 미흡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길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그걸 많이 느끼지만 성도가 성도에게 또 교회가 교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지지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은 많은 것들이 결핍하고 부족하고 좀 흠이 많지만 우리가 이 길을 그래도 그나마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설교 부분이 이제 예배식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 자체가 제가 해야 될 설교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실 저를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 뵀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양새가 다른 것처럼 경험이 우리가 다 다르고 살아온 걸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달라 보이죠. 같은 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는 같은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마음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소중한 결정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거룩한 교제죠. 그리고 자유함도 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실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아직은 우리가 목적지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은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걷기가 위기가 올 수도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까와 같은 이유,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우리 속해라고 들었지만 이제 같이 나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 형제자매, 또 교우들이 있고, 또 그런 또 섬겨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그래도 힘을 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이제 잠깐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직은 계속 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셨죠? 근데 구절을 보니까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걸 먹으면 너 배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거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양식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 뭐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입에는 꿀처럼 단데 아이러니하게 배는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다, 받아 먹어라. 천사가 받아 먹어라. 이 먹다라는 건 그냥 삼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해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다니까 맛있게 먹겠지만 소화를 하려면 어쩐 경우에는 쓰디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 말씀을 먹은 것이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화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진짜 먹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소화해내려면 쓴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 부분을 보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설이 좋거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면 말씀 듣는 거는 너무나 기뻐요. 저는 큰나무교회 예배당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시설이 너무나 좋고 웅장하고 이렇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넓은지 저희는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런 편안한 시설에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으면 내가 기분 좋게 꿀처럼 먹었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듣는 거와 말씀대로 사는 거는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듣고 하는데 사실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비난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육신이 쇠잔해져서 내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당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냐고 누가 물으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성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히포 주교로 성인이었죠. 그러나 그 성인이 칭송받는 어거스틴도 방탕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이탈리아 사창가를 거닐기도 했고 사생아까지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 모니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죠. 그런 어거스틴이 엄마의 그런 가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니교회도 빠져보고 또 플라톤 철학에도 빠져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아요. 그런 자신이 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자신을 한탄해 하다가 고백록 8권에서 어거스틴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정원을 거닐다가 정체불명 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부분을 고백록 8권에서는 톨레레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틴어로. 근데 톨레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다, 집어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톨게이트의 그 톨게이트는 톨레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건데 톨레라는 말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요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한 것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레게는 이제 읽다라는 뜻이지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어거스틴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선택을 해서 집어서 펼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회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인이 올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거를 선택을 해서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진 거죠. 그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플라톤과 마니교에 빠져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했던 근데 바뀌지 않는 자신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말씀이 꿀의 입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술이 확 깨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소화를 해야 돼. 입에는 꿀처럼 단데 이거를 소화를 해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소화를 만약에 안 했다면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끌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소화해내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세례를 받고 먼저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 로마에서 잘 나가는 그 수사 교수직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의 당시의 수사 교수면 지금 서울대 의대법대 교수 이상이에요. 그런 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수도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 생활 속에서 고백록도 썼고 많은 책들을 썼어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로마서 톨레레게라는 말씀은 굉장히 달콤했지만 그거를 소화해내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와 성공 가도와 지위를 내려놔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11절 요한계시록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구절이 왜 이 뒤에 나왔을까? 그것은 내가 말씀을 소화를 했으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일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됐든 임금이 됐든 신분 고하 그 여하를 막론하고 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있을 때 어둠의 영,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둠의 영, 사탄입니다. 그 사탄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일은 이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할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 그게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되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일까? 주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지역 내에서 어둠의 영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또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여기를 왔을 때 사실 많은 것들이 열악했어요. 당시에는. 그때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나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전방 소초의 소초장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소를 하나 지키는 느낌? 저는 뭐 GOP나 이런 근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초소,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하는 그런 일들 많이 봐왔어요. 그 초소가 얼마나 작고 아담하고 얼마나 이렇게 작습니까? 그러나 그 초소를 지켜야지만 그 주변 일대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는 과연 어디일까? 물론 성경에 많은 좋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교회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로마 교회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거는 이제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당시 교인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평가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거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죠. 만약에 교회 하나에, 한 교회 안에 한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모든 교인들이 100이면 100 다 그렇다. 엄청난 교회죠.
온 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동일하게 서로가 다르지 않고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깊이 있게 알았고 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이유 아니고서는 이것을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로마 교회와 달리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서가 아닌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려 하는 일은 결국은 사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일도 아닌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하고 혼돈케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 같은데, 저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일에 묻혀 질주를 해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구나. 무엇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되돌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저는 큰나무 교회가 또는 큰나무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목양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곳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